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8편 31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814페이지입니다. 시편 18편 31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18편 31절에서 50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즉 즉시로 내게로 청종함이요 이방인들이 내게로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18편 우리 또 31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찬양을 한 이후에 이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찬양하고 또 정말 그런 신앙의 결단,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노래는 계속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처음에 31절에서 36절까지 보면은 이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다윗은 이 시를 지으면서 이 찬양을 지으면서 이 전쟁을 모티브로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설명을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은 다윗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힘으로 띠를 띠우시고 또 다윗의 발을 암사슴 발처럼 날쌔고 또 힘있게 하시고 또한 활과 방패로 무장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다윗을 가르쳐서 유능한 장수가 되게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아들에게 갑옷을 입히고 또 무기를 갖춰주는 그런 든든한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또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활 쏘는 법, 또 방패를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이 몸의 근육이 단단해지도록 훈련시키는 그런 트레이너, 또 든든한 그런 아버지 같은 분을 오늘 그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이 다윗은 정말로 최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입니다. 다윗은 정말 힘든 삶의 여정들을 보냅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어야 됐고 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는 부지런히 움직여야 됐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훈련을 해야 됐죠. 여러 가지 전쟁 기술 또 전투하는 방법을 익혀야 됐고 게다가 자신에게 맞는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재료를 찾아서 아마 헤매었을 것이고 또 무기를 제작하는 와중에 또 많은 실패도 경험을 했을 겁니다. 손도 아프고 팔의 근육도 상해받고 다리는 늘 피곤한 다리였고 그냥 편하게 쉬는 날이 없었던 것이죠. 이 모든 수고를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다윗이 부지런하게 움직였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몸을 관리했을까요? 누가 이 일을 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다윗이 했습니다. 다윗 자신이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훈련을 한 것이죠. 다윗이 조금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바로 옆에서 대신 칼을 갈아주거나 칼을 고쳐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이 갑자기 뭐 어디를 다쳤다고 해서 하나님이 대신 활과 화살을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다. 누가 했는가 하면은 다윗이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이 누가 했다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 제일 재밌는 표현이 바로 34절이죠.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다윗에게 싸우는 방법을 직접 가르쳐 주셨을까요? 아니죠. 다윗이 생각하고 연습하고 고치고 또 몸에 익숙해지도록 그렇게 연습을 한 겁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이렇게 됐어라고 충분히 말할 만한데 이 다윗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우리도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멋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때로는 직장 생활에서 또 여러분의 꿈들을 이뤄가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피나는 눈물을 흘리고 또 땀을 흘렸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정말로 어떤 궤도에 올라서고 어떤 위치에 올라섰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자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땀 흘리고 노력했겠죠. 정말 남모르는 그런 고통을 겪었겠죠. 하지만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이러한 찬양이 나올 수 있었다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정말 이런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그 간증들이 있었다면은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분들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많은 것들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땀 흘렸지만 내가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을 겪었지만은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런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놀랍게 더욱더 큰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참전을 하십니다. 35절에서 36절 보면은 오른손으로 다윗을 붙드셨고 또 다윗이 실족하지 않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은 정말 용기가 넘쳤을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싸워 주시는 겁니다. 뒤에서 야 빨리 앞으로 나가봐, 빨리 가서 좀 어떻게 무찔러봐 이러는 그런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분,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37절에서 45절에 보면은 이 원수를 굴복시키고 승리를 선포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된 이 다윗은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고 승리를 선포를 합니다. 정말로 강해 보였던 이 원수들이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렸고 또 굴복을 하죠. 이 놀랍게도 다윗은 단지 몇몇 원수들만을 굴복시킨 것이 아닙니다. 43절부터 44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의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은 다윗을 높여서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십니다. 그 소문이 다른 나라로 퍼져나가죠. 이방인들조차도 다윗에게 복종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가끔 가다가
이런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헤아려 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만큼 우리가 헤아려 보다가 안 되면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지라고 믿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이 바로 신뢰의 부분인 것이죠. 이 신뢰의 부분이 없으면은 우리가 아는 만큼만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내 안에 갇혀진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신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방 중에 높임을 받으시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 거죠.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이 주께서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을 합니다. 35절에도 그렇고 39절, 40절, 43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승리는 바로 주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능력, 실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그만큼 땀 흘리고 그만큼 노력하고 연습했지만은 바로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진리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고백,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고백, 여러분에게서 이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46절에서 50절까지 보면은 이 구원의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합니다. 이 다윗은 찬양으로 시를 마무리하죠. 나를 위해 보복해 주신 하나님, 모든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인자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나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감격에 찬 이 다윗의 노래입니다. 50절에 보면은 다윗은 자신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과 인자심의 은혜가 모든 믿음의 후손들까지도 이를 것이라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함께 복을 누려야 됩니다. 정말로 지금은 우리가 모든 것을 주도권을 잡고 있고 모든 것을 우리가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이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 후손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되죠. 또 그 후손까지도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또 다음 세대의 복음을 책임질 그런 일꾼들을 길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의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의 세대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기를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의 구원이시요 유동치 않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그 어떤 강력한 원수도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을 겁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원수를 이기고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강하신 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데, 정말로 강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보다 강한 원수 앞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영적인 전투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방패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정말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만 성경으로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외에 든든한 바위와 같은 이가 누구겠습니까? 내게 힘을 주시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내 발을 암사슴의 발과 같이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주께서 나를 훈련시켜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쇠로 만든 활을 당길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주의 구원의 방패를 주셨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내가 가는 길을 넓혀 주셔서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적들을 쫓아가서 잡았으며 그들을 멸망시키기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들이 일어서지 못하게 쳤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어졌습니다. 주께서 나를 힘으로 무장시켜 싸우게 하시고 적들을 내 발 아래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내 적들이 물러나 도망치게 해 나를 미워했던 사람들을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도와달라고 울부짖었지만 그들을 구원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지만 주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을 쳐서 바람에 날리는 먼지같이 가루로 만들었고 길거리에 진흙같이 그들을 쏟아버렸습니다. 주께서 사람들의 공격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이방 민족들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도 못하는 민족이 나를 섬깁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순종하고 이방 사람들이 내 앞에서 복종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사기가 떨어져 자기들의 요새에서 떨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십니다. 내 반석을 찬양합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원수를 갚아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주께서 내게 맞서는 사람들보다 나를 높이시고 난폭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내셨습니다. 오 여호와여, 그러므로 내가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가 세운 왕에게 큰 구원을 안겨주시며 그 기름 부은 이에게 변함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복된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우리 금요일에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몸이 아픈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가족 가운데 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영육간을 강건케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변에 병이 아니라도 또 어려움으로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로 그런 어려움을 당한 이들, 또 직장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들, 우리 구역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주신 또 이 은혜를 잘 우리가 누리고 또 우리 후손에게까지도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노력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들 믿음 가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버지 또한 그 능력을 오늘도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